반갑습니다. 평신도 교육원 우리 수강생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대요리문답 통해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대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귀하고 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화면을 공유해서 교재를 함께 보고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대요리문답 153문에서 이제 우리가 쭉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잠깐만요. 화면을 좀 키우고요. 예, 예. 좀 더 키워야 되겠네요. 예. 자, 먼저 우리가 대요리문답 여러분 153문에서 157문까지의 내용은요. 회개, 믿음, 말씀의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회개는 무엇인지 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의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먼저 153문 한번 여러분 이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범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자, 한번 눈으로 읽어 보십시다. 자, 한번 그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자들을 구속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사랑 때문에 죄인들에게 피할 길을 미리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방법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즉시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 그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뱀의 후손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즉시 이런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요구에 동의하고 순종함으로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해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외적인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와 말씀과 또 이제 믿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믿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이제 찾아갈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려면 먼저 우리의 죄와 사악함을 인식하고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되죠. 혐오하고 죄가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 즉 죄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회개죠. 죄를 미워하고 떠나려는 그런 강력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모범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못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게 살면 우리가 뭐 이제 세상에서 선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선하게 살 수 있는 모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죠. 둘째,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속자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믿는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 또 선지자, 또 제사장, 이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이 중보가 딱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이제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 내게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 외부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 자, 외부적인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이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등을 의미한다. 외부적인 방편이 있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 은혜의 방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말씀, 성례, 기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3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기 위한 외적인 방편은 무엇인가? 한번 이 답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눈으로. 우리가 외적인 방편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성령의 내적인 사역과 구별하기 위해서 외적인 방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 성령이신데 성령의 내적 사역이고요.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방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적인 방편은 은혜 방편은 일반적으로 구원을 위해 지정된 방편들이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방편이 없어도 구원 사역을 하실 수 이제 이 없이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방편을 사용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방편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제 주로 이런 외적인 방편들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때문에 구원이 성례에 좌우된다고 가르치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의 오류와 외적 방편들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하는 신비주의 오류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극단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말씀 성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성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이. 그러나 성례가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내적인 사역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가톨릭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죠. 또 극단적으로 이런 성례는 완전히 필요 없다, 가치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신비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양극단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말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이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죠. 주로 설교를 통해서 제시되는 구원에 관한 진리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것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에 관한 참된 지식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두 개의 성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죠. 이것들 외에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어떤 이제 혼배 성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것들은 참된 성례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신자의 기도가 되려면 성경에 계시된 참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엉뚱하게 이제 어떤 뭐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참된 기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대상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처럼 이방신 그 어떤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잘못된 거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한 은혜의 방편은 자,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는 주로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이제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의해서 이런 어떤 외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구원의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55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지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성취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내적 구원 사역이 없는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 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할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구원의 사역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를 억제하고 어느 정도 사람의 양심을 자극하여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죠. 읽으면서 계명을 갖다가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혹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선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려면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은 성경 읽는 것과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성경 읽기, 하나는 설교 말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요. 설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구수 내시를 만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수 내시가 수레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래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 수레에 올라가서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 53장을 설명하면서 그 구수 내시에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성경 내용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는 성령의 특별하신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성도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활 역시 말씀과 별개로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성취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은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의 모든 구원의 과정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나 부활과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은 성령께서 그야말로 이 그 이제 이 초월적으로 말씀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그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것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자라나가고 하는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뭐냐 얘기하면은 거듭남 자체는 사실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내 죄를 확신하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해를 생기게 하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동반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게 되고 선포를 통해서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유아들의 경우,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있던 자기가 어떤 지각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런 경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를 수납할 수 없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다시 말하면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 사역의 동반이 없이도 성령의 사역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들 가운데서도 택한 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교통사고로 어린 아이가 어떤 어린 아이의 그냥 뭐 이제 젖먹이 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믿음의 고백을 자기 입으로는 못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예외적인 경우이죠. 두 가지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가? 한번 우리가 이 단문을 눈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게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공적 예배에서 성경을 읽는 일은 이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한다. 예배에서 성경을 받들어 읽을 때 있잖아요. 아무나 읽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목회자나 장로가 부재할 때에는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없는 교인들,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는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어떤 사적인 성경 읽기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적으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 자,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요. 예, 가족은 인간 사회의 기초 단위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은 언약의 기본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언약의 참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정이 언약적인 의무도 한 가정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가정 예배를 드린 의무입니다. 가정 예배 때는 가족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요. 신약 성경은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현대의 여러 언어로 자기 나라의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157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한번 우리가 눈으로 단문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요? 먼저 성경을 읽을 때에 다른 책을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자세나 태도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서적이 아니고 어,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을 받들고 경외하는 마음, 이제 성경 책 자체를 받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받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을 맹종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에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교훈을 주는 책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려고 하죠. 이거는 지극히 불경한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진리도 있지만 오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수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어떠한 이제 윤리였으니까 현대 윤리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성경을 진리로 수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향한 우리 태도는 비판적이 아니라 수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이제 이 그 단어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이 기록을 했죠. 그러나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글을 쓰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자는 근본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종교적 자유주의,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 교훈, 내용과 교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주장 역시 인간의 마음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주장은 인간의 이성을 이 하나님 성경보다 더 위에 최고의 권위로 두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성경은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와 오류를 비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적합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만으로는 무엇이 진리고 아니고 자체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중생과 조명하시는 사역만이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들으며 중생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 자연적인 죄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에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생은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사역입니다. 순간적으로 중생을 하는 거죠. 반면에 성령의 조명 사역은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수정해 가기도 하고 순종해 가기도 하는 등
점진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잘 못된 동기로 성경을 연구하죠. 성경을 역사적인 책으로 연구를 한다. 역사서로. 심지어는 기독교의 모순을 찾아내려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성경을 연구하려는 태도가 그냥 뭐 성령께서 일러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읽고 연구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는요, 어린아이를 위한 젖뿐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단단한 식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우리가 저작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삼켜서 소화를 하듯이 막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전후 문맥과 장과 책과 전체 가운데서 관계성 가운데서 이를 읽어야 합니다. 오늘 한 부분만 딱 떼어내서 전체 문맥과 관계없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거는 이제 좀 이제 삼가해야 될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갖다 한 절을 딱 따서 나폴레옹이 한 이야기처럼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4장 전체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한 다음에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할 때는 적용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격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떤 제대로 된 적용이 필요하죠. 성경 연구는요, 근본적으로 자기 부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편견이나 상상력을 포기하고 성경을 내 표준으로 수용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와 관련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죠. 여러분, 성경의 참된 이해는 성령의 조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래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153문부터 157문까지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믿음, 말씀의 사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게 돼서 참 행복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